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자기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했죠. 이로 인해서 그동안 나라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있었고 무질서와 혼란이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법궤를 누우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오늘 상황의 1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자, 같이 합니다.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면서 크게 두 가지가 정리된 셈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장악해서 나라적인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보관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에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1절 보시면, 자, 이 평안을 평안하게 한 주도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아니라 누구예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다윗의 왕권과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이 찾아온 것은요, 다윗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에 평강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자, 우리 신령과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참된 평안과 질서의 안정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다윗도 자신의 왕권과 온 이스라엘 이 나라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로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경건한 성도의 특징은 여기서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께 눈에 보이게 큰 것을 내가 받아야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성도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이었죠. 사실 이 다윗이요, 한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날도 많이 있었고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은혜의 빚진 자임을 여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빚진 자. 자, 성도는 따라서 오늘 이 빚진 자의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깔려있는 자가 바로 성도의 특징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자의 고백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인생이 바뀐 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스스로 낮춰서, 자, 빚진 자의 이 종처럼 자신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통해 쓰임받은 사람, 자,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베드로인데, 자, 이들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바울의 고백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자, 베드로의 고백도 보시면, 자, 여기서 역시 여전히 종이라고 자신을 자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비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요,
야고보 사도도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종에 불과하다는 빚진 자의 진실한 고백과 사상을 여기서 늘 갖고 산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문에서 다윗을 비롯해서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람의 이 공통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때때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들이 애를 쓰며 땀을 내며 열심히 살지만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매순간 고백하며 자신을 종처럼 여기면서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작할 때는 내가 시작했지만 결과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할 때는 내가 있지만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진실한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은혜에 빚을졌으니 평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살고자 하는 결단과 고백이 매 순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어떤 특별한 것을 받아서가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께 나와서 이 모든 것을 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면서 매 순간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또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빚진 자의 삶을 진실로 고백하며 이것을 간증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큰 것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 마음껏 기도하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싸우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문이 열리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로 간구할 때에 하늘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하고 살아갈 때에 삶의 아버지여, 삶의 무게와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주님께 아버지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어지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